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회복시키자 그랬습니다.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회복시키자.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은 누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누가 고백한 것 같아요? 네, 다윗. 우리 다 알죠? 다윗이 모든 삶 속에서 신앙 고백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삶 속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는 일 속에서 때로는 그냥 가만히 가정 안에서 나 혼자 있을 때든 사람을 만날 때든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때로는 그 고백이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앞에서 늘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것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말한 거죠. 근데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을 주면서 골리앗을 앞세워 가지고 칼과 창을 들고 그렇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것들이 눈에 보기에는 우리는 한 사람이 거인이 칼과 창을 들고 위협을 한다면 어떨까요? 겁나겠죠. 사모님도 완전 쫄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겁이 안 났어요. 근데 나 그거 하나도 겁 안 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 평상시에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라는 거. 이것을 믿은 거예요. 자, 우리가 때로는 순간적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을 보면 확 겁이 나지만 원래 사모님도 이 가슴이 새 가슴이어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거 막 겁나는 거 딱 보면 완전 쫄아요. 솔직히. 근데 그 쫄리는 그 마음들을 진짜 돌아서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서서 또 그 쫄리는 마음은 이건 사단이 주는 거구나 라고 자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주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모델이 누구예요? 영적 서밋의 모델이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을 모델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다윗의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죠. 다윗이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구나, 신앙 고백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자,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셨어요. 여기에 온 우리 렘넌트들은 다 영적 서밋이에요. 왜? 모자라든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아직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어쩐지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체가 내가 믿음을 갖고 왔든 누구 따라서 왔든 그냥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게 하신 자리에 내가 왔다면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오늘
모델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맷돌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린 사람이다. 이 정도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돌물매로 그렇게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상시예요. 평상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평상시라는 것을 조금, 평상시가 왜요? 항상 우리 생활 속에 삶 그거죠. 평상시에 일단은 하나님 바라보는 건 첫 번째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뭘 어떻게 했냐면 되게 뭐 했어요? 성실했어요. 평상시에 성실했다라는 것은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성실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서밋인데 또 사실은 조금 성실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평상시에 모든 것을 성실하게 하고 있나? 한번 이거는 복음이 아니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복음을 갖고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복음을 가지고 나의 상태를 조금 볼 필요가 있겠죠.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얼만큼 성실하게 내가 마음을 담고 하고 있는지. 자, 세상 사람들은 성실한 속에도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 내가 누구에게든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힘들어도 성실하게 하려고 막 참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세계복음화라는 그 목적이 있거든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그걸 위하는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한 목적이에요? 내 개인이 성공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목적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목적은 오로지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추는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요한 건 어릴 때부터 뭘 잘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뭘 잘했다고 했죠? 뭘 잘했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해. 이걸 돌 던지는 거 잘했다라고 생각하죠. 사모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심부름을 잘했어요. 심부름. 이 심부름을 잘했다라는 것은 모든 어른들의 모든 하는 말을 내가 조금 다 이렇게 잘 들었다는 얘기도 돼요. 어른들 말을 잘 들었다는 얘기도 돼요. 그 어른들이랑 좀 윗사람 말을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심부름을 잘하는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발견하고 보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심부름을 했어요?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뭘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전쟁터가 엄청 무섭잖아요. 무서운데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살짝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이 성실함이 그 무서움을 이겨버렸어. 어떻게? 아버지가 갔다 오라고 하니까 조금 떨리지만 가야 되겠다. 사모님은 되게 떨리면서 하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윗도 조금 떨리면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무섭지 않고 강하고 담대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모님은 되게 마음이 쫄보예요. 쫄보. 그래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순간 확 쫄아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쫄보지만
하나님 계속 바라보고 쫄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 사모님은 많이 하나님 바라봐요. 내가 쫄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사모님도 이 심부름을 좀 누가 뭐 하라고 하면 거절하지 못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쫄아지는 마음도 있지만 떨리면서도 하게 됐어요. 근데 떨리면서, 예전에는 하나님 몰랐을 때는 억지로 막 떨리면서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상처로 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안 뒤로는 떨릴 때 기도하면서 했어요.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야. 그리고 해줘.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믿었는데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탁 닥쳤는데 그걸 뭐 하라고 할 때 또 쫄아. 반복해서 사모님 되게 쫄보. 그래서 내 스스로 나 진짜 쫄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심부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성실하게 다윗이, 그래서 이 심부름 속에서 많은 답을 얻은 거죠. 형들한테 갖다 주라는 거 그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골리앗이 딱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속에서 믿음이 싹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그동안에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다져졌던 것들이.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자기가 그렇게 덩치도 크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혼자서 위협할 만큼 그런 막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어요? 칼과 창과 단창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여기 성경에 아까 보니까 조그맣고 아리따웠다고 해서 남자지만 그렇게 멋지게 생기고 예쁘게 생긴 다윗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완전 무시했잖아요. 니까지 있게 그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오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런데 막대기 하나 들고 간 것은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그 막대기로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그렇게 하고 간 건 아니에요.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그 앞에서 당당하게, 너희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핍박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더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을,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을 평상시에 하다 보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이 자동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업신여김을 받았지만, 왜? 못나서 업신여김 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너무 이뻐갖고 업신여김 받았어. 너무 이뻐가지고 업신여김. 그리고 자기가 이쁜데 다른 사람이 업신여김 받아봤자 사실은 기분 나쁠 거 없어. 저것들이 시기 질투가 나갖고 그렇구나, 내가 멋지니까. 그래서 외모를 보고 업신여겼지만 또 다윗은 외모를 보지 않고, 왜? 외모를 봤으면 골리앗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한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우리에게 위협 주는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자,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모님도 항상 이 말을 참 많이 써요. 왜 많이 쓰냐? 막 세계적으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고, 또 때로는 북한이 뭐 쏘아 올리고 막 하면 우리나라 또 이 북한이 어떻게 할 거 아닌가? 사실은 많이 두렵잖아요. 그거 보는, 뉴스를 보는 순간 살짝 또 사모님 쫄보니까 좀 살짝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말씀이 꼭 생각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전쟁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허락해서 일어났으면 그럼 허락해갖고 일어나면 어떡해? 또 염려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그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 있잖아요. 그 살아남는 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 아닌가. 또 이 믿음에 또 고백을 하면서 아이고 쫄보인데도 쫄보 아닌 척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고백만 해도 겁나게 쫄보인 것이 살짝 쫄보로 조금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삶 속에서 단련되고 준비되었던 다윗은 일단은 중요한 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갖추었잖아요. 삶 속에서 단련되고 준비됐던 자, 뭘 단련하고 준비했어요? 자, 양치기이기 때문에 양치는 그거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양을 어떻게 잃어버려? 양은 되게 순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어디 공격을 못하니까 막 외부에서 더 저기 사자나 막 이런 짐승들이 와서 물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런 힘센 사자나 이런 것에 물리지 않도록 뭘 단련했을까? 그래서 물맷돌을 열심히 돌린 거예요. 왜? 다윗이 직접 가서 사자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물맷돌로 탁 쳐서 정신 잃게 하고 가서 죽이든지 어찌든지 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 물맷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죠. 그거를 또 계속 연마를 해서 사실은 단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달란트, 이것이 전문성이 됐잖아요. 이 전문성이 물맷돌이 자기가 양을 지키려고 단련한 그 물맷돌 그것이 어떻게 전쟁터에서 사용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시에 필요한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우리 기쁨이가 지금 간호사 이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 전쟁터에서 어떻게 사용될까? 내가 총으로 막 쏘고 이런 일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용될까? 간호사들 엄청 사용 잘 돼요. 어떻게? 전쟁터에서 막 다치고 총 맞고 한 사람들 가서 다 치료해주고 이거 사용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전문성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다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전문성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때로는 그 전문성이 그렇게 발달이 됐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쓰지 않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기술 연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좋은 군사. 자, 실제적인 전쟁터에서 총칼로 실제로 싸우는 군사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군사예요? 영적 군사예요. 영적 군사. 영적 군사는 실제 그런 걸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뭘로 싸워요? 우리는 기도로 싸워요. 기도로 어떻게 싸워요? 우린 뭐하고 싸워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싸우는 것은 바로 기도로 싸우는데 사탄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결박시켜요? 그리스도 이름이 한 방이면 돼요.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한 방으로 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지금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거. 네, 두 번째로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부름받은. 영적 군사는 자동으로 언약이 전달되어져요.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흑암의 세력을 꺾으면 다른 사람들이 봐요. 오, 그렇게 봐요. 아,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언약을 그게 자동으로 전달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명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로 부름받아요. 생명의 복음의 씨. 이번에 우리 사모님 그 언니 오빠들이 5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미리 기도했어요. 나는 이제 오고 언니 한 번씩 우리 얼굴 보게 오자. 이제 나이가 막 80대고 막 70 넘고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형제간들이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보고 싶어 해. 그러니까 제주도 이리로 다 모여서 보자. 그래, 놀러와 언니, 쉬러 와. 우리 여기 제주도 너무 좋아. 좀 와서 쉬었다가. 사모님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뭐예요? 영적 군사잖아요. 미리 기도했어요. 그동안에 다른 형제 전부 다 안 믿는 형제들이었는데 한 번씩 왔다 갈 때마다 한 명씩 영접시키고 그러고 돌아가고 하나님 믿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2분이 남았었어. 안 믿는 2분, 82세, 80세 이 2분이 남았었는데 이번에는 이 2분이 공약을 가지고 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런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놀러와 그냥 쉬러 와 이렇게 하고 나는 속으로 영적 군사니까 기도로 준비하면 되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준비하고 이제는 그렇게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쫄보인 사모님한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셨어. 사모님보다 훨씬 20살도 넘 거의 20년 차이 나는 오빠, 그 어른 된 오빠나 언니 이런 사람을 한 15년 차이 나는 이런 분들을 여기 온 이상 한 번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다 오세요 했더니 다들 걸음도 제일 이렇게 오셨어. 이렇게 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렇게 오시는데 쭉 오는데 병아리들 같았어. 여기 와가지고 앉아서 다 같이 전에 들었던 사람, 전에 저기 영접했던 사람과 함께 다 같이 앉아서. 그런데요, 사모님이 놀란 게 뭐냐면 영적인 군사잖아요. 사모님이 미리 준비했더니 흑암이 다 꺾여져 갖고 왔어. 나는 그렇게 믿을 줄 몰랐거든요. 다 꺾여져 갖고 80세 먹은 언니가 오더니 야, 구원을 어떻게 받냐? 이러는 거예요. 언니가 어떻게 구원을 알았어?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동안에 과거에 여러 번 사모님이 복음을 전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안 믿는다고 했어. 그랬는데 계속 기도 스텝에다 이름 써놓고 기도했더니 흑암이 꺾여 버렸어요. 갖고 그냥 영접하는 순간에 그 80세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야, 진작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은 육신적인 고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거 얘기해 줬어요. 육신적인 고생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것이 해방돼야지 육신적으로 힘든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가서 나 이제 그렇게 막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고 안 살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갔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언약이 자동으로 전달됐어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언약은 자동으로 전달되고 생명의 복음의 씨가 심겨졌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렘넌트를 위해 하나님이 세밀하게 준비하셨죠.
랩넌트. 오늘 시간이 없어서 7명의 랩넌트를 우리 옛날에 막 이렇게 사진 붙여놓고 막 이렇게 7명의 랩넌트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번째 랩넌트다고? 8번째 랩넌트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요셉, 7명의 랩넌트가 누구누구예요? 두 번째로 모세, 또 사무엘, 사무엘, 다윗, 또 엘리사, 이사야, 바울,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옆에다, 그 뒤에다가 8번째 쓰고 자기 이름 쓰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랩넌트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랩넌트는 오늘을 절대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왜냐? 오늘이 미래가 되니까.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오늘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뭘 놓치지 말아야 될까? 첫 번째로 진짜 기도 놓치지 마세요. 기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랩넌트니까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공부. 왜? 공부하면서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놓치지 말라. 세 번째로 독서. 책 읽는 거. 우리 요즘에 참 책들 안 읽잖아요. 그런데 독서가 왜 필요하냐? 내가 공부하고 나의 전문성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책들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아니라 해도 독서는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사모님도 되게 책을 안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다른 세상 책은 안 읽었는데 성경책만 읽었어. 우리 랩런트들이 이 독서는, 세상 책은 읽고 그거에 100% 믿으면 안 돼. 세상 책은 나에게 필요한 것만 참고로 보면 돼요. 그러나 진짜 믿는 거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은 100% 믿어야 되고, 세상의 것이나 사람의 말이나 세상 책 같은 거 읽은 것은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 좀 참고로 들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진짜로 믿으면 돼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거꾸로 하게 만들어. 말씀은 읽어놓고 안 믿게 하고, 세상에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이렇게 지금은 뭐 책보다도 유튜브 막 이런 소리를 듣고 그걸 믿어. 그거는 그냥 듣고 참고만로만 생각하고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의 전도 계획. 우리가 맨날 그동안에 삼오늘 실천하면서 적어도 자기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전도라는 거 생각하고 적어놓고 기도하자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사모님도 처음에는 딱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 나도 안 적었었어. 그랬는데 안 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나중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 너는 랩런트들한테는 적고 기도하라면서 너는 안 적냐? 그 음성으로 들려지면서 적기 시작했어요. 그 적기 시작한 게 벌써 몇 년이 지났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게 우리 그렇게 노인네 된 80된 그런 언니 오빠들이 이번에 와서 영접을 했어요. 영접도 내가 볼 때 그냥 한 게 아니야. 진짜로 믿고 영접을 하는 걸 봤어요. 자, 이렇게 전도 계획.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오늘의 운동도 필수예요. 정말로 운동 필수이기 때문에 운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능을 준비해라. 오늘의 기능은 우리가 지금은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부 속에서 찾으면 돼요. 내가 관심 있는 쪽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유일성을 향한 오늘의 준비. 유일성을 향한 오늘의 준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성,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오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네 번째로, 반드시 회복하는 시간표가 온다. 네, 반드시 회복하는 시간표. 예, 반드시 회복하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 이거 믿으면 그게 믿어져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때가 되면
어느 때 사실은 우리 시간표로 보자면 내가 진짜로 믿는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때가 나 그동안 진짜로 믿었는데요. 그 믿음이 조금씩 이제 나를 얼만큼 많이 발견해 가면서 믿느냐가 중요해요. 나 자신이 발견 안 되고 막 그냥 믿으면 그 믿음은 정말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왜? 우리는 잘못된 습관과 체질이 많이 있는데 발견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때가 안 와. 그래서 꼭 어느 때 내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발견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발견하면 하나님 속히 이루신다 그래요. 속히. 그리고 발견할 때마다 증거를 사실은 주세요. 다. 주는데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 그 증거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 그래서 말씀은 진짜로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때가 가까운다. 어느 때 말씀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는 우리가 진짜로 믿는 것 같아. 근데 문제 생겼을 때 보면 진짜로 안 믿는 걸 사모님이 봤어요. 내가 나를. 왜? 진짜 문제 왔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아니고 막 내 꾀와 내 생각을 내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고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때가 가까이 오는 때.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왜 더뎌요? 우리가 한 번 깨달았다고 다 한 번 깨달을 때 있잖아요. 사모님도 착각을 했어. 나 다 깨달았다. 이 정도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다 모든 거 해주실 것으로 믿었는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사실은 못 깨달은 것 또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가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더딘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깨달아 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속히 이룬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 사모님이 우리 형제를 위해서 몇십 년을 사실은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80세 80 넘은 분들이 이제야 탁 믿는 거 보면서 그런데 그냥 탁 믿어버리니까 더딘 것 같지가 않아. 그동안은 막 더딘 것까지 느껴졌는데 쉽게 용접하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속히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속히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그랬어요. 오순절 날. 이제 이게 이루어질 때 오순절 날은 성령에 충만한 성령이 진짜 우리에게 임재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거 다 끝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기에 이런 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믿고 오늘에 성실하게 하면 오늘의 모든 일을 오늘 것만 확인하면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다시 회복돼서 세계복음화 이루는 미래를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 속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미래 살리는 그런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